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복음도 우리들이 받아들이지만 복음과 함께 뭐가 있다라는 거죠? 고난이 있다라는 거야. 정말 여러분들이 그 복음 앞에 서게 되면 복음과 함께 뭐가 오냐면 고난이 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인데 예수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죽기까지 고난당하셨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죽었고 바울은 로마에 가기까지 유라굴로 강품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뭐가 있냐면 복음과 함께 뭐가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이 있는데 근데 고난과 고난이 아닌 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큰 시험을 치렀잖아요. 그 시험이 뭐였죠? 네, 수능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인생은 수능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옵니다. 이거 고난이죠? 아닙니다. 이건 고난이 아니라 불성실해서 받는 점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불성실한 건 고난이 아닙니다. 그거는 비판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말투가 안 좋아서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이거 고난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말투가 바뀌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투가 너무 말투가 안 좋든지 말투가 너무 험해서 그 사람이 말하면 우선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투가 안 좋은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가는데 고난받는 거야. 핍박받는 거야. 이거 고난 아닙니다. 불성실한 거고 말투 안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저도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설교가 제대로 숙지가 안 되어서 말을 계속 막 더듬는 거야. 오늘 요한복음 15장 읽어야 되는데 16장 읽고 이건 고난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를 제대로 안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집중 못하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마귀도 열받는 거죠. 자기도 안 했는데 그냥 자기가 성실하게 준비 안 한 건데 마귀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너무 하나님 탓으로 돌릴 때가 많고 마귀 탓으로 돌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대학원 때 별명이 아마따 전도사가 있었어요. 아마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일을 시키시면요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님 불러서 그거 다 됐어요? 그러면 그때 전도사님 이야기하는 거 맞다. 교회에서 어린이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선생님이 이제 전도사님을 물어보는 거야. 전도사님 그때 그거 말씀하셨는데 그거 이번에 하는 거 맞죠? 그러면 전도사님 맞다. 이거 고난인가요? 아닙니다. 아마 핸드폰만 좀 잘 사용해서 스케줄로 좀 잘 체크해 놓고 그러면 이것은 충분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게으른 거 말고 불성실한 거 말고 우리가 말투가 좀 잘못된 거 말고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무엇이 우리 가운데 함께 오냐면 요한복음 15장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요한복음 15장 2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18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건 우리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세상이 우리를 뭐 한다라는 거죠? 미워한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앞에 서 있고 십자가를 붙잡고 있고 우리들이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웰컴하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핍박하는 그 고난이 함께 오고 있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우리가 요즘 역대하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남유다의 9번째 왕이 누구냐면 아마샤입니다. 근데 이 아마샤가 왕이 된 뒤에 이제 전쟁을 앞두게 돼요. 에돔이랑 전쟁을 앞두게 되는데 그 전쟁을 앞두고 이제 군사를 모으는 거야. 그래서 군사를 모아 보니까 한 30만 명 정도가 모였어요. 근데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보니까 30만 명 정도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10만 명을 용병으로 이제 사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을 용병으로 사오는 거야. 그거를 용병으로 사올 때 그냥 사오는 게 아니라 은 100달란트를 주고 사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남유다 왕 아마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 10만 명이랑 연합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길을 걸어갔거든요. 아합의 길을 걸어갔다는 표현은 바알 숭배를 했다라는 거야. 겉으로 볼 때는 군사적인 그 동맹이겠지만 안으로 한 발자국 들어가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상과 연맹하는 거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 삶 속에서 10만 명 함께 하면은 우리 삶에서 스펙도 좋아지고 외적인 위치도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것과 연합했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연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바알과 우상과 연합하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합하지 마라. 그냥 혼자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라. 하나님이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거 믿고 나가라 라고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뭐라고 하냐면 나 은 100달란트 썼는데, 그러니까 100달란트 썼는데 이 돈 아깝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삶 속에서 은 100달란트를 썼다고 해보세요. 이 100달란트가 수백억의 그런 값어치입니다. 그거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아까워서 그거 빼야지.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 외적인 손해를 보는 것보다 더 무서워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손해가 나는 거예요. 아마샤에게 그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은 100달란트 손해 보더라도 그냥 남유다 30만 명만 데리고 에돔과의 전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은 100달란트 손해 보기 때문에 뭐가 있죠? 복음과 함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고난인 거야.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말투가 안 좋고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그 모습이 고난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는 손해가 있다라는 거야. 제가 팀 켈러의 센터 처치라는 책을 보니까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사진을 그림 보여주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에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먼저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세상에 공감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자연과 이 만물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공감대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성경의 안에서도 이거를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리얼을 좋아합니다. 진실된 거를. 그러면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더 진실된 걸 원해. 그래서 공감대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공감대로만 끝나면 안 돼요. 사진 한번 넘겨주셔 볼까요? 우리들 어떻게 하게 되냐면 세상에 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의 그림처럼 공감대만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데 공감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원하시는 건 이거야. 그러니까 차집합, 그러니까 수학의 용어로서 차집합이라고 하거든요. 이 차집합을 버려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 차집합을 버려야 된다는 그 말씀 가운데 부딪힐 때
뭐가 일어나게 될까요? 충돌이 일어나게 돼서 분명히 복음 앞에 부딪히면 뭐가 오냐면 고난이 오게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가 가지인 걸 인정하다. 그러면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해야 될 건 뭐죠? 포도나무에 딱 붙는 거야. 원래 우리 가지는 욕망과 욕심과 죄의 뿌리를 뒀던 게 그 뿌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뿌리를 다시 연결시키니까 뭐가 일어날까요? 충돌이 일어나겠죠. 원래는 우리는 익숙한 게 있거든요. 관계 속에서 익숙하고 그게 익숙한 게 여러분의 뭘로 나타나냐면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벌써 내 성격은 많이 굳어져 있어요. 정말 내게 익숙한 그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면 충돌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냐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냐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어디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돼서 이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에 오늘도 마지막에 고백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디에 속해 있죠?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전찬섭 선교사님이 태국으로 가세요. 근데 이번에 태국으로 가실 때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왜 지불할까요? 만약에 태국 국민이었다면 그런 대가 안 지불할 거야. 그런데 전창섭 선교사님이 태국으로 가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든 고난을 겪어가냐면 태국에 가지만 소속은 어디죠? 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처형도 지금 미국에 있지만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신분입니다. 그 신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 우리가 살면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예를 들면 이중국적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데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국 시민권을 버리는 거야.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에 살면서 제한되는 게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살지만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와요. 이 땅에서 이 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별 고난이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살아가면 되잖아요. 누가 나를 미워해? 나 더 미워하면 돼. 누가 나를 욕해? 난 더 욕하고 밟아버리면 돼. 내가 가진 스펙으로 그를 더 짓눌러 버리면 돼. 그런데 싸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거든요. 우리 안에 트러블이 있고 우리 안에 경쟁이 있고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리해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실수나 게으름이나 아니면 내가 관계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 붙들고 가면 뭐가 있다라는 거죠? 복음과 함께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하시는 설교거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면서 야, 내가 너에게 진실되게 이야기해준다. 내가 너를 떠나간 뒤에도 너희에게 분명히 고난이 올 거다. 그러나 너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알려줄게. 그게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거거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떠나가지만 내 힘으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야.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1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록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사람들이 우리를 뭐 한다는 거죠? 박해한다라는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히터 좀 형사선생님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을 박해할 거야. 그러나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너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우리들이 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냐면 바로 이 기쁨 때문에 그래. 많은 이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이 땅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을 구원받는 그 한 영혼이 있다라면 우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제 아내도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저에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엎어져서 자는 게 소원이다. 엎드려서 자는 게 정말 한 번만 엎드려서 자고 싶다. 그 이야기를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했었을 때 10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요. 불편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태어난 그 생명의 기쁨이요. 그 고통을 어떻게 하죠?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만약에 그 기쁨이 없고 그냥 그 고통만 있다라면 다 모든 사람이 아마 첫째만 낳고 다 끝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영혼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또 한 영혼에 대한 그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정말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자녀가 된 그 영혼의 기쁨, 선교의 기쁨, 전도의 기쁨을 맛보게 된 사람은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십자가의 길이 있을지라도 걸어간다는 거야. 저희 교회 선교사님이 이제 두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기간인데 다시 태국으로 가신대요. 제가 금액을 들어보니까 이번 갈 때 많은 대가를 지불하셔서 가셔야 돼요. 차라리 그 돈이면 그냥 한국에서 편안하게 쉬실 수 있잖아요. 차라리 그 돈이면 호텔에서 맛있는 음식도 드실 수 있는데 가시겠대요. 태국에서 얼마 전 뉴스 보니까 막 데모예요. 지금 왕에 대해서 막 데모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정세 속에 있어. 여러분 같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한 가지라고 이야기한다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간다는 그 기쁨. 우리 유영태 목사님이랑 유혜원 선교사님도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셔서 여기를 베이스 캠프로 삼으셔서 이제 중국에 선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너도 나도 막 영어 배우려고 미국으로 가는데 어떻게 하면 미국 시민권을 따고 어떻게 명주권 따고 이게 다 막 소망이고 어떻게 하면 유학 보낼 건데 일로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가 이야기한다라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면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서 16장으로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된 사람은, 그걸 소망하게 되는 사람은 요한복음 21장까지, 아니 요한복음 21장을 넘어서 사도행전으로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양화진에 다녀왔어요. 그 양화진에 가보면은요,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냐면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무덤이에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의 감리교 선교사님으로 처음 들어오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 양화진에 있는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무덤은요, 실제 무덤이 아니라 가묘입니다. 가묘. 가짜 묘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목포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세요.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목포 거의 다 오는 그 시점에서 배가 이제 충돌이 난 거야. 배가 부딪힌 거죠.
그래서 막 배가 가라앉게 되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당시 이제 건강한 청년이어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배 밑에 여자아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다가 죽은 거야.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죽음은 미쳤다고 생각하는 죽음일지 몰라요. 그러나 한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내려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올라가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죽기까지 내려가셨어요. 왜 죽기까지 내려가셨을까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려는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혼 구원의 그 기쁨을 맛본다면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디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가 전한가? 영혼에 대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요, 천하보다도 뭐가 귀하다는 거죠?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을요 대신 살리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 다 내가 차릴 거 차리고, 내가 영광받을 거 다 영광받고, 내가 인정받을 거 다 인정받으면서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때로는 낮아져야 되고, 때로는 섬겨야 되고, 때로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야 되고, 때로는 시간을 내야 되고, 때로는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 요한복음 15장을 지나가는 이유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걸어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들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펜트하우스가요, 정말 시청률이 제일 높대요. 사람들은 그 펜트하우스 나라를 어떻게 하면 거기 올라가서 거기 살아보기 위해서 그게 복음처럼 우리에게 전해요. 그런데 크리스천들도 그걸 들으면서 내 꿈 펜트하우스. 아니요. 우리들은 그들에게 썩어질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바로 우리의 가치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과 함께 뭐가 온다고 했죠?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지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천하보다 그 귀한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어떻죠? 떠나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삼위일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요한복음의 기지는 무슨 성령이라고 했죠?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성령에 대해서 참 무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극단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 신비주의의 영성을 추구하는 분들이 이 성령을 되게 오해시킬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서울역에서 전도하러 갔다고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저를 끌고 갔던 분이 동기예요.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박보영 목사님 제자여서 이제 교회도 목회도 참 잘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이제 서울역에 있는데도 한번 끌고 갔었고
저는 뭐 제가 서울역 노숙자에게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만한 그릇이 못돼 보이잖아요. 그냥 막 끌려가서 막 전도하러 갔던 적도 있었고, 한 분은 그분이 저에게, 제가 1학년 때 뭐 예수님에 대한 뭐 믿음도 막 확실하지 않았을 때였어. 그때 저를 끌고서는요, 어디 가자고 하냐면 감신대 뒤에 있는 거기가 안산이라고 하거든요. 산에 같이 가서 산기도를 하러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엄청 어렸을 때 제가 할머니를 따라서 산에 가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한번 그때 그것이 이제 좀 신기하기도 하고, 내가 대학생 때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건 어떠한 느낌일까 생각이 들어서 따라서 갔었어요. 근데 막상 그 안산에 올라가면요, 신촌 뭐 이런 데가 다 보입니다. 근데 막상 그 위에 올라가면요, 캄캄하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밤 10시 넘어서 갔으니까요.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근데 그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넌 저기 가서 기도하고, 3명이 같이 올라갔는데 넌 저기 가서 있고, 다 이렇게 떨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 이게 혼자 가서 막 산기도를 하는데 막상 기도하니까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막상 이제 캄캄하고 무서우니까 그때는 막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막 도와주세요, 막 역사해 주세요, 막 함께 해주세요, 제발 저 여기서 살려주세요. 괜히 저 형 따라와가지고서는 큰일 나게 생겼어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환한 게 막 비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서 눈을 딱 뜨니까 밖에는 캄캄한 거야. 그래서 다시 제가 또 이제 눈을 감고서는 막 뜨겁게 막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발 저를 살려달라고, 제발 저와 함께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 불이 다시 막 저를 비추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는 아닐 거야. 제가 이제 막 거부하면서 아닐 거야 하면서 막 더 하는데도 그 빛이 저를 떠나가지 않는 거야.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선 제가 눈을 탁 떴는데 산에 등산하는 사람이 후레쉬를 가지고서 저한테 뭐 희한한 사람이 그러고 막 여기서 막 이러니까 후레쉬를 저기 비췄다가, 뭔가 정신병자가 저기 와서 이제 기도하는 줄 알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성령을 막 뒤집어지는 거로만 생각할 때가 많고, 어떤 분은 성령을 방언도 성령의 역사의 한 부분이지 방언만이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방언만 받아야 성령인 줄 알고 무조건 막 성령을 막 인위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할렐루야를 빨리 하면 방언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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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방언 막 받는 거죠. 그렇게 막 사이비적인 접근으로 성령을 오해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진리 이야기하면요,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이 진리도 맞고 저 진리도 맞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 그래, 예수 그것도 맞아. 그런데 하나만이야. 우리가 I am the way, 예수만이 곧 길이다라고 하면 꼰대라고 합니다. 막혀있는 사람. 그러면서 진리를 거부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성령에 치우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냥 은사적인 거로 성령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누구이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시지만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도와주는 그 파라클레토스가 누구시죠? 바로 성령인 거야. 오늘 이 시간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더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설교도 정말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난 뒤에는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연약하게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다 아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아픈 거 다 아시잖아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진리의 성령님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진리는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건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저는 그냥 사랑해 주실 대상이지 저를 믿을 대상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우리가 믿고 신뢰할 대상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더욱더 나아가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 텐데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대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역경도 이기겠소.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픔도 다 하시고 우리 역경도 다 하시고 우리의 고난도 다 하시는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역경 가운데 있지만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때로는 불평할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만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저는 미리 보면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아버지 하나님 미리 보면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견디기 힘든 순간도 있지만 그 가운데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넘어서 요한복음 21장까지 사도행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하겠습니다.